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정 형제입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한 아내의 남편이자 아주 사랑스러운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약 7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웨스트코스트 침례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구하며 공부했습니다. 최근까지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일의 목사님과 동역하며 서울 침례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맡아 설교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주로 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필리핀을 향한 강한 부담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대학생 시절 아버지의 권유로 무슬림 지역인 필리핀 민다나오 잠보안가에 6개월 동안 거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필리핀을 향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저로 하여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곧바로 필리핀 보울섬의 딸리본 지역으로 향하게끔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시각장애인 재활학교를 세워 현지의 아이들을 섬기다가 함께 교제하던 아내 최유미 자매와 주님 안에서 한 해가 되어서 그곳 아이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더욱 큰 부담을 가지게 되어 주님을 위해 좀 더 준비되고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부담이 미국에서 유학생들 중에 한인들에 대한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는 한국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누구보다 복음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에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전에 안디옥과 같이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땅에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곳에 심고자 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의 진을 치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으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쇠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더라.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촉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더라.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서 가더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서 어둠으로 향하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때때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아니면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이라는 것을 조우하며 영적인 전쟁을 하며 나아갈 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때마다 쓰러지고 싶을 때, 두려울 때 정말 오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만이, 오직 당신만이 높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흔히 모든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배경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다윗의 이런 담대한 모습, 막 그런 건 바라보는데 우리 안에 어떤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골리앗의 모습은 전혀 발견하지 못해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전쟁이 완전 치고받고 싸우기 바로 직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 본문에서 봤듯이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정말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건대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작 골리앗이라는 이 용사 한 명한테 아주 벌벌 떨고 있던 그 모습입니다. 무슨 우리가 흔히 영화 보면 고질라, 킹콩 이만한 괴물 이만한 괴물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한 3m 좀 넘는 그 같은 사람 한 명이 나타났는데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지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라는 골리앗, 또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게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싸우고 이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더 큰 골리앗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총과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힘겹게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에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그 싸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린 매일같이 어찌 보면 이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래요.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조우하게 되는 그 골리앗, 영적인 나의 상대를 부딪힐 때마다 두려워요. 다른 분 얘기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라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상대가 나오라고 막 하면서 부르짖는 그 상대가 난데 꿈쩍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것.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뒷걸음질하고 있고 막 마치 그냥
얼어버린 듯이, 동상이 된 듯이 가만히 서 있는 나약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누구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먼저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이신지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구원받고 매일같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 정말 자기들 선조들과 계속해서 함께한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어떤 하나님인지 놀라운 하나님인지 다 알고 있었고 경험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믿음이 없었냐?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자 누가 있었죠? 우리 그 잘생긴 목사님 이름이랑 똑같죠? 사무엘이라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은 전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8절에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이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모든 왕국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12장 22절에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 자신들을 건져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히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저 단 한 사람, 골리앗에 의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에서 한 술집에 소송 사건이 있었어요. 소송은 이제 영국에 한 교회가 있고 그 앞에 술집인데 너무 요란한 술집이다 보니까 교회가 그 술집을 놓고 그 술집이 빨리 문 닫게 해달라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술집이 망해갖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술집 사장이 소송을 건 거예요. 저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 거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그리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랑 교회 목사님은 맞소송을 걸었죠. 그러면서 이제 판사 앞에 서갖고 그 목사님이 그 판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판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갖고 기도한다고 해서 저 술집이 망할까요? 그 판사가 이제 마지막 그 재판이 소송이 끝나고 나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술집 사장이 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네요. 저희가 웃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일을 앞두고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분이 누구이신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았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믿음 없을 뿐이 아니라 믿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그 본문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기상 14장에 있던 사건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하고 11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나오죠.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니. 11절부터입니다.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냐 하고는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를 따랐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매 그의 병기 드는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이니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한겨리의 소들이 쟁기질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사력한 자가 20명 가량이더라.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서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노력하는 자들도 떨며 땅도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오늘 본문 이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모두가 다 아는 그 큰 사건. 단 2명이서 블레셋 군대에게 달려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 요나단의 믿음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주께는 제약이 없다. 그러고서 이것을 경험한 요나단, 이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본문에서 골리앗이 그 좀 큰 이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나와 하는데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그분의 어떤 능력치를 우리 머릿속에서 한계치를 만들어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우리의 배움의 수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제한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 제한해요.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더라. 그의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 세금을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 무게가 놋 5,000세겔이더라. 또 그가 다리 놋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입었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방패가 있더라.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그의 창촉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더니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 가더라.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노트구, 세구물, 그 무게가 5,000세겔, 어쩌고 저쩌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렇게 무겁고 그것이 그렇게 크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그 골리앗의 그 큰 것에 대해서,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그 무기에 대해서, 그 갑옷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어떻다고 어떤 수학적인, 계산적인 어떤 계산적인 걸로 인해서 그 크기 사이즈로 인해서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어찌 보면 그들의 머릿속에 그 수치라는 것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이 계시되고 또 이와 같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게 보존되고 또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이 골리앗을 조우하게 됐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때때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계시진 않나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세상과 조우하여서 아니면 내 죄성인 육신이라는 것과 조우해서 싸우려고 할 때 왜 자꾸만 두려워합니까? 왜 자꾸만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내 경험에서 내 지식 수준에서 자꾸만 제한하려고 합니까? 과학이라는 수학이 수치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갔습니까? 자, 여기서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죠? 2. 다들 대단하십니다. 개 중에 귀요미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이에요. 서로 다른 하나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은 1 더하기 1은 철저 2로 가는 세상으로 갑니다. 서로 다른 하나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부가 이렇게 결혼했다고 한지언정 서로 다른 남자, 여자로서 내 아내가 나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 남편이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해줘야 되는 그와 같은 세상.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머릿속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어리석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머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머리가 커지면서 우리 얄팍한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마주쳤던 그 일들이 우리의 그런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자꾸만 제한시키는 것이에요. 제가 잠깐 이 비디오에서 잠깐 벗어나겠습니다. 제가 체중이 한 100kg가 넘어요. 네. 이걸 잘 들고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놓칠 거라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 제가 보통 이렇게 내려와서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그러면 몇몇 분들 막 100kg가 넘는데 저 보면대 던지면은 내가 맞으면은 순간 움찔하셨던 분들 계시면 찔리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맞아본 사람들이 맞으면 아픈 기억, 그 경험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움츠리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 예.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오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겨웠던 적, 아팠던 적 우리 몸은 기억해요. 우리 머리는 기억해요.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골리앗, 정말 더 큰 그와 같은 힘든 영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 이전에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서 움츠리는 것이에요. 왜 두려워하시냐고요? 왜 두렵냐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학교 부학장님인 닥터 기츠가 이런 말씀을 체프 시간에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터인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도대체 얼마나 너희들의 믿음이 증대되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커져야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진정 믿음이 있다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있다라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분이 이와 같은 분이에요. 나를 강하시게 하고 나를 떠받쳐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분.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로는 잘못 듣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듣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어찌 보면 골리앗의 그 상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하느니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하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우리 그 상대의 골리앗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에요. 이 순간 아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 순간 이들 앞에서 들리는 건 이 앞에 두려운 골리앗이라는 그 큰 사람의 그 큰 웅장한 목소리, 그것만 들리고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 또한 동일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 그것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세상의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제 자신도 동일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카드를 만들었어요. 이제 기도카드를 만들면서 이제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철학은 절대 선교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힘든 모습을 보여서 동정표로 도움받는 식의 선교, 그와 같은 거 절대 하지 말자. 그것이 제 철학입니다. 근데 기도카드를 만들었는데 기도카드를 만들 때 디자인해준 친구한테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절대로 기도카드 만드는데 뭐 이렇게 필리핀 애들 막 힘든 모습 아니면 필리핀 사람들 어려운 모습 사진 막 이런 거 절대 집어넣지 말고 막 열악한 환경 사진 찍어서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도저히 사진을 못 구해갖고 필리핀 바다 이렇게 해갖고 기도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들려온 소리가 그래갖고 성교비 받겠냐 막 그러면서 또 들려온 소리가 왜 기도카드에 계좌번호 왜 안 넣었어? 저는 기도카드 만들 때 성도님들한테 보시고 생각나실 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이 동정표를 구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냉장고 같은데 기도카드 붙여놓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계좌번호 딱 보면 기도될까요? 근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준비를 하니까 솔직히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세상의 그런 소리, 세상적인 것 같은 소리에 귀가 기울어져요. 나도 기도카드 하나 더 만들까? 제 자신이 한심하죠. 이러다가 무슨 죄종이 아니라 사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막 함께 하실 거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막 주변에 믿는 분들이 막 그래요. 야, 미국에서는 데피테이션 하면은 막 이렇게 선교비 측정했고 얼마 됐고 이렇게 했고 만들어갖고 하는데 너는 그냥 다짜고짜 12월 달에 간다고 그러는데, 예. 솔직히 막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새벽에 깨서 울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혹시 세상의 잘못된 소리, 어떤 인간적인 그와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어떤 대단한 결정,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세상의 계산적인 소리, 이해타산에 맞는 소리, 어떤 지식적인 거, 경험적인 거, 그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때는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 말씀에 겸손히 우리 삶을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면은 삶이 아무다 바쁘다 그래도 폰으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니면 형제님들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면서 그 삶에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고 계시죠.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막 흔들흔들 하시고요. 아버지들은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따라서 흔들흔들 하시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시험 경향이 아니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그런 세상적인 소리에서 흔들흔들 해요. 시험 경향, 토플이 어떻게 나온다, SAT가 어떻게 나온다. 그렇게 그거 듣고서 재빠르게 빨리빨리 반응해요. 무슨 속도가 LTE가 아니라 요즘에 5G라고 그러더라고요. 속도가 팍팍팍팍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슬렁. 오늘 반응할 말씀을 내일로 미루자.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 말씀에는 작은 거 하나에도 반응하기 너무 힘들어 하면서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그 경향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에 온전히 반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냐? 자신들을 붙들고 자신들을 인도하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들을 뭉개뜨리려고 하는,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대상, 그 골리앗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그럴싸한 그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믿음이 없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형을 갖췄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죠. 너희가 여기 왜 나왔니? 당연히 싸우려고 나왔죠. 그러면 야 빨리 한 명 내보내.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1대1로 한번 붙어보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싸우려고 나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하나 결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자식을 내가 한번 오늘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 내가 오늘 무찌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선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나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우두머리나 사울 왕도, 그것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도 그저 다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결단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지금 없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서 나서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볼 건데 그들도 늘 두려웠을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결단해서 나아갔어요.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 한 번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라고 하니까 결단하고 순종해서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친족으로부터 또 떠나서 가라고 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떠나고 자기 조카 롯으로부터 또 떠나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거할 만한 그런 땅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삶은 계속해서 결단하고 또 떠나고 결단하고 또 떠나고 그와 같은 삶으로 나그네 인생을 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하며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하였죠.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박해가 심하고 힘든 삶의 환경이 다가올 때 결단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임마누엘 침례교회 정말 계속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고 계시는 걸 하는 것을 듣고 아멘이 외쳐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더욱더 그저 두려워하고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할 때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머릿속으로 돌려요. 내가 결단하고 이만큼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요렇게 해주시겠지. 근데 그렇게 맘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긴 뭐 해주셔요. 아무것도 아니나니까 그냥 가만히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계산만 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삶을 나아가는 경우가 많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한 그와 같은 결단, 그것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합리화하고 머릿속으로 계산 돌리기 바쁘신가요?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 매일 도전받는 그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시고 결단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내 상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결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날 더 결단해야 되시고, 그 다음날 더욱더 큰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아니면 우리 죄성을 가진 육신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고 나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결단하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벌벌 떨고 주저앉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소위 그들에게 준비된 그 한방, 준비된 그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었죠. 전쟁 나갔는데 누가 빈손으로 와요. 갑옷 입고 칼 들고 다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이들에게 확실하게 이 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그 한방, 그 무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무기는 들고 있는데 이 무기를 들고 저 골리앗을 보니까 6,000세겔, 5,000세겔 배틀채 갖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 우리도 영적인 그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준비된 그 한방, 내가 믿는 그 한방이 없다라면 당연히 그 상대를 보면 두려운 것이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두려워요. 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38이에요. 이제 애가 셋이잖아요. 이제 요즘에 일하고 있는 거 이제 뭐 정직원 되고 이래갖고 이제 안정된 직장 딱 이랬는데 이제 또 이제 퇴직하고 또 필리핀 가려니까 또 두려워요. 근데 몸은 이제 반장애인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서 있으면 무릎부터 허리가 덜덜덜 떨려요. 근데 이제 필리핀도 나아가야 되고, 필리핀에 살 집을 구해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계속 이제 믿음으로 12월 달에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어찌 보면 매 순간순간 두려워요. 제 삶을 보건대 그 힘든 유학생활, 한국에 와서 어떤 교리적인 성경적인 이슈 이런 거에 얽매이면서 막 교회 사역하다 내려놓고 나와서 혼자 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제 조금 정착하는가 했는데 이제 또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가려니까 두려워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이나 이런 것이 준비된 게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보건대 제가 정말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한 방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저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다윗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골리앗보다 더 강한 적이 온다 한들 담대하게 승리하고 싶어요. 그 때문에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그 한 방,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한 방이 없었고요. 어찌 보면 저에게도 그 한 방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마칠까요? 다윗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아주 즉각적으로 달려가죠.
다윗의 나이는 이제 15세에서 16세 그 정도 추정하죠. 그때 저희보다 못 먹고 우유가 별로 안 좋은 거 생각하면 한 요만했을까요? 근데 골리앗이 3m가 넘는다고 했을 때 골리앗은 한 이 정도 더 되겠죠? 제가 필리핀 갔다 올 때 농구선수 하승진 아시나요? 하승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섰는데 갑자기 뭐가 여기 그늘이지면서 쌓이고 뒤돌아봤는데 사람 가슴이 여기 있더라고요. 저보다 한 이만큼 더 크죠. 근데 그 하승진보다 뭐 몇십 센치 더 크면 뭐 이만해지겠죠. 다윗은 근데 달려갔죠. 그리고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돌팔매, 돌 5개 이렇게 주머니에 늘 하던 데 넣고 그러고 달려갔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뒷부분에 40절, 48, 5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돌판매 기구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막으러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한쪽으로 달려가며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서 돌을 꺼내 돌팔매 기구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나. 50절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돌팔매 기구와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어떤 세상적인 명검이나 어떤 엄청난 무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그 무기는 늘 하던 대로, 늘 자기가 양들을 먹이면서 다니면서 맹수를 만날 때 아니면은 어떤 그런 양들을 위협하는 존재를 만났을 때 하던 대로 매끄러운 돌 5개 진보다리에 넣고 돌팔매 들고 늘 하던 대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매일같이 나아갔던 그 다윗의 삶을 자신의 무기로 들고 왔던 것이에요. 그 돌팔매질, 매일같이 던졌던 그 돌팔매질, 그것이 다윗의 준비된 그 한방, 그 무기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도 있고 갑옷도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칼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준비된 한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매일의 삶, 매일 자신이 정말 하나님만 붙들면서 그렇게 달려갔던 그 한방. 다윗의 삶에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달려갈 때 그 돌팔매가 아니라 막대기 하나 들었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에요. 왜? 변함없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신실하게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나아갈 때 늘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나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엄청나게 큰 골리앗, 정말 내 육신이라는 그 죄성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내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어떤 핍박,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방,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내 삶이 그것이 내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대상이 온다고 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들 정말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머니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정말 세상을 바라보건대 앞으로 더 어두워질 거예요. 이제 부모님의 그늘에서 떠나갖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부터 우리 그 한 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결단하고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가 믿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더욱더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